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주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잠언 9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9장입니다. 9장 1절.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13절.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여기 오래간만에 질의응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받기 전에 잠깐 이것을 잠언 9장을 잠깐 생각해보고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잠언 9장에는 크게 두 종류의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 생명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마귀의 역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여기 지혜가 누굴까요? 성경에 잠언에 지혜하면 다 예수님으로 바꿔 읽어도 거의 맞습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그러니까 일곱 기둥이 있는 아주 큰 집을 말하는 겁니다.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집을, 일곱 기둥이 있는 큰 집을 짓고 거기에다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2절에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극상품, 아주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서 상차려 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혼인잔치 비유가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푸신 겁니다. 영생의 잔치를 베푸신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 되시는 예수님이 대골 같은 아주 큰 집을 짓고 거기에다가 큰 잔치를 베풀어 놓으셨고,
거기에 짐승도 잡고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주도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와서 이걸 먹으면 영생 얻으니까 이제 여기에 초청하기 위해서 일꾼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그 여종을 보내요. 여종은 여기에 하나님 일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들은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여기에 이제 인생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자고 지혜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만큼 어리석고 지혜 없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들이 곁길로 가니까 이리로 돌이키라. 이리로 돌이키라. 이리로가 어디입니까? 지혜가 준비해 놓은 이 잔치에 돌이켜서 잔치로 와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이 잔치를 먹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5절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자고 지혜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종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이리로 와서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는 와야 되는 겁니다.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먹고 마시라 그랬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서 믿는 것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라. 그리고 어리석음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와서 먹고 마시는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이 준비해 놓은 잔치에 참여해서 먹고 마신다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완성해 놓으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생명을 얻고, 생명 얻는다는 것은 천국 간다는 뜻입니다. 그 바로 앞에 8장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주님을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 여기도 9장에서도 생명을 얻으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그래서 주님이 준비해 놓은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 겁니다. 생명 얻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6절에 9장 6절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래서 와서 먹고 마심으로 생명 얻은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명철의 길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 역사를 말하는 거고, 그 뒤에 13절 보시겠습니다. 미련한 계집이, 여기 3절에 여종은 주님 일꾼이고 미련한 계집은 거짓 일꾼, 마귀 일꾼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련한 계집이 지혜의 종이 아니고 미련한 계집이라고 그랬죠. 그 계집 자체가 미련해요. 그래서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떠들어대는데 천전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성읍은 높은 곳은 재판 자리인데 높은 자리에 떡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행객을 불러서 말하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인생은 어리석은 자고 지혜 없는 자이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이러기를 이리로 돌이키라. 이리로가 어디입니까?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나도다. 도적질한 물, 몰래 먹는 떡이 뭘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성경 떡이 말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물이 있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성령 역사 말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도적질한 물이고 몰래 먹는 떡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 영은 영인데 다른 영,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걸 주는 겁니다. 다른 걸. 그래서 야 성경대로 하면 재미없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벗어나는 게 재미있으니까 꼭 성경대로 할 필요 있냐? 성경을 벗어난 것을 먹이는 거예요.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그 미련한 계집의 손님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미련한 계집의 손님들이 저 음부에 많이 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또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여기 음부가 킹 제임스 버전에는 헬로 되어 있습니다. 지옥이라고. 영혼만 가 있는 지옥을 음부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게 음부할 때 대체로 안 좋게 쓰이고 있습니다. 요 잠깐 듣고 찾아봅시다. 잠언 23장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시 말라. 책직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책직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여기서 음부라고 그러죠. 영역본에는 헬로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말로는 수월입니다. 수월. 우리나라 말로 음부라고 잘 번역했는데요. 근데 그것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가는 영혼만 가 있는 지옥이기 때문에 영역본에는 이렇게 헬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 얻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짓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준비해 오신 그 잔치에 참여해서 영생 얻은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 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한 생명을 딱 얻은 사람은 더 이상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고, 그래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방향을 제대로 잡아도 쉽게 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긴 먹는데 도적질한 물입니다. 떡은 떡이라 하는데 몰래 먹는 떡, 성경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면은 많은 사람이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잠언 9장에는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 역사와 마귀 역사가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바른 길에 들어서 있느냐 이걸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성경대로 확실히 구원받았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른 위치 속에 있느냐, 그걸 항상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현재 걷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자, 오늘 질문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학생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 속 숨은 뜻이나 해석을 듣게 됩니다. 이를 들을 때 깊은 묵상이 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야, 어떻게 성경에 그런 내용이 그렇게 숨어 있었을까 신기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종종 특별한 점을 찾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한번 신기하게 깨달아 봐야겠다. 올바른 표현인지는 모르겠으나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의 맥락을 놓치거나 잘못 묵상하게 됩니다. 어찌면 좋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건 머리가 잘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머리가 팽팽 들어가다 보면요, 이제 그렇게 묵상하다가 이게 약간 삼천포로 빠지는 식으로
이 말을 삼천포 사람 안 좋아하더라고요. 삼천포로 빠진 내 말 안 좋아하거든요. 일단 곁길로 빠지는데, 여기 이제 이 질문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듣다 보면, 듣고 나면 아 그런 뜻이구나 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나도 한번 그렇게 깨달아 보자 하고서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나도 특별하게 좀 깨달아 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원래 문맥을 해치고 이게 엉뚱하게 묵상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학 졸업하면 좀 괜찮아집니다. 대학 때가 머리가 제일 잘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별한 점을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본문이 뭘 얘기하려고 했느냐, 그거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해요. 여기서 특별한 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 성경 본문이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그 책 읽듯이 그런 의도 찾으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걸 찾으려고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본문 자체가 도대체 주로 핵심적으로 얘기하라는 핵심이 뭐냐, 그거 파악하려고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렇게 읽다 보면은 성경에 감추어진 것은 세월 지나가면 저절로 하나씩 하나씩 열리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그래서 인위적으로 풀라고 하면 거의 엉뚱한 해석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저절로 연결되어 저절로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기 머리로 풀라고 하면은 성경이 워낙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풀어도 다른 성경 구절이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풀라고 할 것이 아니라 본문의 의도가 뭔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훨씬 묵상에서 중요할 겁니다. 성경 읽으면서도 그렇게 읽으면 아주 수월해요. 이 장이 주로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이제 그쪽으로 파악하는 게 더 좋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뭐 신비한 것이 있나 찾아보자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엉뚱한 해석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된 목적을 찾는 것이 꼭 더 필요합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3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그 모든 편지, 바울 사도가 쓴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재림에 관하여 말하여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다른 성경과 같이 그 성경도, 바울 사도가 쓴 글을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성경과 같이 그 성경도, 바울 사도가 쓴 것도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경도 억지로 풀다가, 2번 밑에 교모하게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억지로 교모하게 풀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걸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래서 성경의 핵심 주제를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 성경 본문을 무조건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건 또 안 맞는 데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보면 이 본문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본문도 있고, 어떤 본문은 이방인에게, 어떤 본문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다 구별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무조건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건 안 맞아요. 과거에 어떤 사람은 이사야 6장을 읽고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웠고 말이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천사가 화저로 이제 촛불을 입에 댔잖아요. 그거 읽으면서 나도 입이 부정한 사람인데 하고 실제로 촛불을 입에 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타버리죠. 그러니까 자기 성경 구절을 무조건 자기에게 적용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6장 보면은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뱀을 집어도 이제 해를 안 받는다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나는 그 구절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면서 뱀 만진 사람이잖아요. 작년인가요?
또 한 사람 죽었는 거 아시죠? 뱀 목사라고. 그 뱀 잡고 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어요, 결국은. 병원 가라 해도 안 가고 그럼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사용하라는 본문이 아닌데 구절을 무조건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성경 읽다 보면은 성경은 더 중요한 것도 있고 덜 중요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느 계명이 더 크뇨? 더 큰 계명도 있고 더 작은 계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전체로 읽어야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손톱도 중요하지만 심장은 더 중요하잖아요. 성경에 필요 없는 부분은 없는데 더 중요한 내용들이 따로 있는 겁니다. 손톱이 있으면 좋지만 빠져나가도 뭐 생명에 지장이 없잖아요.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읽다 보면은 그 지엽적인 거, 더 중요한 거 이런 것도 이제 읽다 보면 구분이 되는데요. 항상 전체 속에서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걸 파악하기가 쉬운 거예요.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어떤 청년 한 사람이 저를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듭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다고 하면서 성경이 막 여기저기 연결된다고 하면서 성경 막 구약 찾고 신약 찾고 하면서 연결되는 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참 듣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거듭은 다셨습니까? 하니까 그게 뭐예요? 하는 거예요. 성경이 짝짝이 연결되는 것은 알았는데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천국 가는 문제인데 그거는 캄캄한 거예요. 그 성경 연결되는 걸 많이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성경을 정상적으로 읽으면은 성경에 예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그걸 확실히 오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우크라이나 목사님들 4명이 서울중앙교회에서 한 달 동안 훌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2시간 정해서 하루에 3번씩 한 달 동안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 중에 이제 목사님 한 분은 헬라 말을 잘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얘기하면 본인은 헬라 말로 탁 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얘기가 맞나 안 맞나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한 15일 정도, 한 절반 정도 시간 지나갔는데 그 털보 목사님이 무릎을 딱 치는 거예요. 아, 이제 뭔가 알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교인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마약업자들도 갱생시키고 뭐 이제 착하고 좋은 일 막 다 가르치고 방언도 가르치고 뭐 열심히 많이 가르쳤는데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걸 안 가르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복음인데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한 것이 바로 그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종교개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 만들어 놓고 성전 제단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되어지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로 가기가 힘드니까 산당들을 많이 지어놔서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와 요시야 종교개혁이 뭐냐면 산당들을 헐어버리고 한 단에서 섬기게 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었거든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게 뭔지 아시죠? 카톨릭에서 이것저것 많이 가르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제단, 예수님의 속죄의 복음, 피의 복음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것저것 다 가르쳐 놓으니까 식구들 마음속에는 근본적인 게 복음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잘못 가르쳤다는 걸 알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이 가르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구원받게 하는 것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고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역대하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32장
32장 12절.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단들을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단 앞에서 경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산당들과 단들을 제어버리고 한 단에서 경배하라. 이 한 단이 지금으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가 먼저 마음속에 확 들어가고 이제 그거 중심으로 해서 다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쓴 사람들이 원래 뭘 의도했느냐 이제 그걸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 또 한 구절을 막 너무 파고 들어가는 것도 안 좋아요. 옛날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노동하지 마라, 그것에 대해서 묵상을 너무나도 많이 해서 안식일에 노동하지 마라 그 말을 묵상을 해서 안식일 계명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노동하지 마라고 했으니까 어디까지가 노동이냐. 그래서 노동하지 마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제 아들이 길 가다가 이삭을 촥 추려가지고 비벼 먹으니까 유대인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 하면 유대 종교가 눈에는 타작하는 거로 보이는 거예요. 이삭을 촥 추려 먹은 것을 가리켜서 타작이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그게 타작입니까? 노동으로 딱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신 머리카락을 뽑아내면 머리카락 뽑아내는 노동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안식을 범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바늘 하나 가지고 길 걸어가면 물건 운반하는 죄에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안식일에 목발 집으면 목발 집는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묵상을 해도 한쪽으로 지나치게 묵상하면 엉뚱하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에 확 넘어졌는데 발이 탈골됐거든요. 안식일 날에는 절대 붙이면은 노동이 되니까 안식일 날 때까지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안식일에 촛불 끄면 노동이 되니까 불 끄더라도 안식일 되기 전에 꺼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 되면은 계속 타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후 끄면은 노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신문에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제 지금 현재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머리에 이를 잡을 수는 있으나 쥐는 죽일 수 없다. 안식일에 이는 잡을 수 있는데 쥐를 죽이면 노동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번식의 위험이 있어서 죽여도 좋다고 말하고 있으나 안식일에 이잡기 빗질을 하는 것은 노동이므로 삼가해야 된다. 안식일에 쥐 꼬리를 잡아 밖에 내어버릴 수는 있으나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럼 안식일 보면 한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묵상을 너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서 너무 따지고 들어가서 너무 세밀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골라가면서 병 고쳤던 이유가 노동하지 말라고 했지 죽은 사람 살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안식일 계명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 묵상을 할 때는 주로 무엇은 무엇이다 명확히 되어 있는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가정법으로 되어 있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명확하게 되어 있는 문장 그런 거로 묵상하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항상 전체 권 속에 한 권, 한 권 속에 한 장, 한 장 속에 문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 뭘 의도했느냐 그런 것을 생각하며 읽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를 읽는다 하면 베드로전서 쫙 읽으면요 주제가 뭔지 파악이 되잖아요. 아, 베드로전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걸 가르치고 있구나.
고난이 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베드로전서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도 죄의 기질은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기질이 속에 남아있으니까 그것이 왜 내가 죄의 기질이 있을까 하고 너무 이거 이상스럽게 생각하지 말으라고. 베드로전서 읽어보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죄의 기질은 그대로 남아있고 이건 없어지는 건 아니구나, 통제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거듭난 사람도 고난이 올 수 있고 애매한 고난도 올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읽다 보면 전체가 뭘 말하는가 이해하고 읽으면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권 잡아 읽을 때는 한 권 전체가 뭘 얘기를 하는 걸까, 이제 그런 걸 항상 생각하면서 읽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묵상하고 읽는데 큰 문제가 안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제가 그래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무작위로 성경을 탁 펴셨는데 첫 번째 손가락에 닿은 구절은 마태복음 27장 5절, 가룟유다가 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았더라. 그 다음 구절을 탁 펴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 가서 너도 그렇게 하라. 세 번째로 탁 시도하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자살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요, 이제 어떤 자매를 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고 기도하며 성경을 딱 펼쳤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여자 이름이 은혜거든요. 그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기도 응답 받았다고, 이 사람하고 내가 반드시 결혼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고, 어떻게 응답 받았냐 하니까 기도하고 성경 딱 펼쳤는데 그 구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기에 전체 문맥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분은 성경책에다가 이제 한 장 읽고 난 다음에 이 성경의 주된 내용은 뭐다 하고 옆에다가 적어 놓는 사람도 있어요. 옆에다가. 그래서 여기에는 주로 무슨 내용이다, 그렇게 하면 이제 찾아내기가 쉽잖아요. 뭐 노트에 적을 수도 있고 성경에 적을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자기가 이제 찾기 쉽게끔 만드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어떤 분은 사람 보면 옆에다 다 적어놨는데 그거 좋은 방법 같아요. 그래서 딱 펼치면 이거 주로 무슨 내용이지 이렇게 딱 파악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한 질문은요, 말씀을 잘못 묵상할 수도 있나요? 제가 잘못 묵상해서 제 신앙을 망가뜨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죠. 말씀 묵상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목적 중심으로 읽지 않고 목적을 벗어나서 전체를 파악할 생각하지 않고 지엽적인 것에 매달리면은 그 이상한 교훈을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선입관념 가지고 성경을 풀을 경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멸망하지 않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종이란 말이 나와 있으니까 그 종이 잘못 살아서 이제 슬픔을 간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종이란 말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구원받은 사람으로 대입시켜서 구원받은 사람은 잘못 살면 지옥 가는데 우리 교회 잘못 가르친다 하면서 있잖아요. 엉뚱하게 된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잘못 지옥 간다, 그런 선입관을 딱 이렇게 성경 잘못 해석해서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다 이상하게 틀어져 보여서 완전히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자기 생각 가지고 주관대로 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할 때 전체 문맥 속에서 본문이 뭘 의도하려고 했는지 그걸 항상 생각하면 묵상하면 큰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면요, 주님이 다 풀어줄 수도 있는데, 의도가 잘못되면요, 잘못된 마음 가지고 있으면 잘못되게 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 가지고, 정직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본문이 원래 의도하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읽으면 큰 문제가 안 생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한 장을 전체 읽으면서 그렇게 파악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 다음 질문 봅시다.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주위 이방인들에게 물질적인, 정신적인 손해를 입을 때를 봅니다. 손해를 입힌 이방인들이 충분한 보상을 하고 양해를 구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잘못을 해놓고도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계속해서 업무에 관련 없는 지시를 하고 사생활까지 침범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얘는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이후에 보상을 해주지 않거나 보상을 터무니없이 적게 해주면서 무마시키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안한 감정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두들려 대며, 이 말씀을 생각하면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데 왠지 위 상황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여로운 것일까요? 그냥 당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옳은 일이 될 수 있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참 좋은 질문 같죠? 그죠? 이건 이제 우리가 항상 겪는 질문이니까, 상황이니까. 이 질문 좋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주위 이방인들에게 물질적인, 정신적인 손해를 입을 때를 봅니다. 있죠. 그런 일이 있죠. 그리스도인이란 이유 때문에 실제로 이방인들에게 손해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정적으로도 그렇게 피해보고 손해보잖아요. 손해를 입힌 이방인들이 충분한 보상을 하고 양해를 구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으나 잘못해놓고도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불합리한 게 워낙 많죠. 그럼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계속해서 업무에 관련 없는 지시를 하고 사생활까지 침범해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생활까지가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간에 업무에 관련 없는 지시 같은 걸 한다.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막 간섭하고 참견한다. 이런 경우는 대체로 크리스찬이 고분고분하게 상사 말을 잘 들어서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드센 직원이 아니라 고분고분하게 좀 말을 잘 들으니까 상사도 일을 과감해시키잖아요.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거짓된 종교가들을 제외하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크리스찬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악을 행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잘못을 범해서 억울한 일을 잘못해서 이렇게 당하는 것은 자기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게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원칙인 겁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3장 보세요. (3장 3절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다음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임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는 은총을 입고 사람들에게는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게 원칙인 겁니다. 크리스찬들을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거듭나지 못한 종교가들이 거듭난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육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한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거듭나지 못한 종교가들이 거듭난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지, 일상사회에 있어서는 크리스찬들은 최선 다해 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은총을 받고 사람에게는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성경 로마서 14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1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는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일반적인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 교회에 보면은 전도인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회사에서 안 놔주려고 회사에서 정말 잘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귀중히 여기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왜?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회사에 안 놔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부르니까, 전도하기 부르니까 그걸 이제 두고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옳지 않게 행함으로 상사가 일부러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회사 가능하면 나가기를 원해서 일부러 까다롭게 하고 막 관계없는 걸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잘못해서 행동을 바르지 않게 행동해서 찍혀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간섭하고 이런 경우 당하면은요, 그거는 자기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는 자기가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내가 바르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른 직원보다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것저것 막 시키고 막 부려먹는다 그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무례하게 대어드는 경우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럴 때 마음 자세부터 바르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성경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먼저는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검음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말씀 보면은 상사 중에 아주 관용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그런 상사가 있는가 하면은 아주 까다로운 자들도 있잖아요. 까다로운 상사하고 연결돼서 아주 애매히 고난받는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있으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한바탕 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상사에게 잘못해서 옛날에는 막 때리기도 했거든요. 옛날에는 이 종들을 있잖아요, 엄청 때리고 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애매한 고난을 받도록 부르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고난은 원래부터 온다고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을 마귀가 어떻게 하든 간에 건드리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애매한 고난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일단 올 것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할 수만 있으면은 모든 사람으로 평화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일단 적을 만들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상사하고 적이 돼서 좋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하고 적은 안 만들려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원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는 한 너희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원수 만들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되 원수 갚는 것이 네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이런 애매한 상황이 주어지면 제일 먼저 이런 케이스가 우리 교회 안에 항상 있기 때문에요. 사례들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당할 때 상사의 마음 바꿔주기를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상사 마음이 내가 조처를 안 취해도 상사 마음이 실제로 바꿔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요 희한하게 일이 틀어져서 그 사람이 딴 데로 이제 정금 간다든가 상사가 바꿔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을 너무 괴롭히면요 주님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또 주님이 있잖아요 조처 취해가지고 적당한 때가 되면 상사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감당이 안 되면은 또 정말 적절한 부서로 또 이렇게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감당이 안 될 때는 부서를 이렇게 옮기는 경우, 다른 부서 옮긴다든가, 또 하나님께 잘 보이면요, 또 그 직장보다 또 더 나은 직장으로 주님이 또 회사를 옮겨주기도 하고, 길은 실제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당한 업무 외에 시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교회 봉사 같은 것이 중책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요, 상사인데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해가지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제 일을 너무 많이 시키니까 교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 이 자리에서 내가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일을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내가 일이 이렇게 많다. 그래서 두 개 동시에 하기 어려우니까 업무 외에는 다른 걸 좀 하기가 어려우니까 업무만 열심히 좀 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제 교회 식구들 보기도 그거 하고 내가 또 하나님 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또 조심스럽게 낮은 마음으로 좀 공손하게 있게 하면요 또 이렇게 줄여주기도 한다고요. 그런데 교회 일이라도 있으면 더 좋은데 또 그런 일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제 업무에 관련 없는 일을 시킬 때 그게 이제 그걸 짓고온 마음으로 전도한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피할 준다고 했으니까 그걸 정말 다르게 받아서 억지로 오리 가게 하면 심리 간다는 말씀대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선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상사가 봐서 야 얘는 뭔가 다르다. 즐거운 마음, 단 마음으로 하면 그게 마음이 전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요 상사가 딸려오기도 해요. 우리 어떤 분은 보니까 이 사람은 성인이라고, 성인. 그래서 이제 전도 받아 온 사람도 있거든요. 들어보러 상사인데 높은 사람인데도 오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행하면은 억지로 오리 가게 하면 심리 가겠다는 마음 가지고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하면요 그게 이제 마음이 감동에 대해서 전도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려우면은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자기 주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낮은 마음으로. 그래서 이걸 적당하게 요즘은 또
정당하지 않으면 또 얘기할 수도 있는 이제 그것이 크게 무리하지 않는 시대로 되어가고 있는데요. 정당성이 정당하지 아니하면은 낮은 마음 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이거 이상은 좀 하기 어렵다는 걸 조심스럽게 얘기하면요, 또 이렇게 또 합리적으로 이렇게 타협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분량 안에서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어떤 경우든 간에 모든 것이 평화 속에서 평강 가운데 자연스럽게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면 신기하게도 주님이 이렇게 적절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또 질문 중에 다른 경우에는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친 이후에 보상을 해주지 않거나 보상을 터무니없이 적게 해주어서 무마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안한 감정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보상 안 해줘도 진짜 구원받은 감사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당하게 따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상해주는 대신에 말씀 듣는 거로 타협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말씀 듣기 위해서 구원받게 한 경우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형편과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내 오른편 마음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말씀 생각하면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데 왠지 상황화가 안 맞는 것 같아.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것일까요? 그래서 이 가장 좋은 길이요, 성경에 답을 딱 얘기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전도서 7장 찾아봅시다. 몇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 이 구절은 애우다시피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전에 죽으려느냐.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이 세상에서 보니까 자기의 의로운 중에 멸망하는 의인도 있고 자기 악행 중에 장수하는 악인도 있더라. 어떤 상황에서는 지나치게 의인 역할을 하다가 회사 잘리는 경우도 있고, 또 지나치게 또 지혜자가 돼서 또 빨리 잘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지나치게 또 악을 행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 항상 주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 회사 그만둘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애매한 상황이 항상 주어지잖아요. 이런 케이스는 이제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생기는 문제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18절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게 좋으니, 둘 다 잡는 게 좋으니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으라. 이게 뭡니까? 그 제3의 길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개입이 있기 때문에 제3의 길로 인도돼서 극단적으로 치우치지도 않으면서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IQ가 얼마입니까? 지능이 무궁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신입사원이 돼서 이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갈 때까지 그런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진짜 하나님께 진짜 기대하는 사람은 인도를 또 실제로 받아요. 각자는 결국은
하나님께 기대해서 인도를 받아야 될 사람에 속하는 겁니다. 성경 잠언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말씀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기대고 너의 명철을 잔머리를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앞세우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조도 모르거든요. 불보듯이 뻔한 것이지만은 안 듣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어 있고 악을 떠난 사람은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를 주님 보여주신다니까요. 근데 악을 고집하는 사람은 캄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회사 속에서도 갈등 같은 게 생기면요, 설교 말씀 듣는 중에도 주님이 자연스럽게 딱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내가 마음이 답답한 것이 있어 왔는데 희한하게 설교 들으면서 그냥 또 싹 풀려가지고 갈 길이 밝혀지거든요. 잠언 2장 보시겠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9절까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니라. 여기에 2장 1절부터 보면은 여기에 잘 보면 이렇게 되죠.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두며, 귀가 언급되어 있죠.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마음이 언급되어 있죠.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로 들어 소리 높이며, 입이 언급되어 있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걸 찾으면, 보물 찾기 할 때 눈이 동원되고 발이 다 가잖아요. 이게 동원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동원되고 입이 동원되고 마음이 동원되고 눈이 동원되고 보물 찾는 것처럼 찾으면 전둔제가 동원되면 진짜면 그 말이잖아요. 전심으로 찾으면 그 말입니다. 찾으면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는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세상에 놓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서포트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길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한 번은요, 어떤 사람이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체스 뜨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마귀하고 젊은 청년이 내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통수로 딱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귀하고 장기 이제 채소를 뜨는데 젊은 사람이 이제 잡혀가게 생겼으니까 아주 새파랗게 질린 것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채소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 그림을 딱 보더니만 젊은이 수가 있네. 그림 그리는 사람도 배통수로 빠져나가지 못해 그려놨는데 채소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또 길이 있는 거예요. 사방이 콱 막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길이 있습니다. 핑계대기에 제일 좋은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나는 어쩔 수 없어. 바벨론 나라 포로 잡혀가도 왔고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밖에 없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마음에 결심 붙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니까 신기하게도 다 피해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3의 길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애매한 상황 같은 게 생기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길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IQ가 무한대잖아요. 지능이 무한대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짜 기대는 사람은 신기하게도 길을 인도해 주셔요. 시편 25편 보시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희에게 가르치시리로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시고 택할 길도 가르쳐 주시고 슬기롭게 헤쳐나오게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른데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건 실제거든요, 실제. 그래서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바른 상태로 되어 있으면요, 결정을 조금 잘못해도 신기하게도 주님 빨리빨리 이렇게 간섭해가지고 또 수습해 주세요. 참 신기하다니까요. 그래서 오판한 것처럼 보여도 희한하게 또 이제 또 주님이 또 조종해 주시는 게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서 그렇게 해서 좋은 거예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계신 그렇게 좋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정도로 합시다.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이 전한 복음을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14절 15절에 사도들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믿었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6절에 자세히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를 안 받았을 뿐 성령은 아직 받지 않았다고, 세례를 안 받았을 뿐 성령은 아직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례도 받았는데 성령을 아직 안 받았다고 합니다. 말씀 배울 때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님이 오신다고 하였는데, 복음을 믿어 세례를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맞지 않나요? 구원은 믿는 순간에 받는 것인데 왜 성령님은 나중에 받았나요?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한다는 대목도 궁금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8장 봅시다. 사도행전 8장 보세요. 8장 35절 보시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거리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 말씀 보면은 빌립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 타고 다니면서 위하는 그 사람을 전도했잖아요. 마차 위에서 구원받아서 침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복음 전에서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세례 줬다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 내시는 언제 성령이 오신 겁니까? 복음 믿을 때 성령 오신 거예요. 그렇죠? 동일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도 전도를 했거든요. 사도행전 8장 봅시다.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렇게 해서 빌립이 전도하니까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게 믿었을 때 성령을 받은 겁니다. 이게 케이스가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 타라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여기에. 자,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마차 타고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이제 마차 타고 예배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 빌립을 만나서 마차 위에서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다고 말입니다. 받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마리아에 전도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똑같이 복음을 듣고 믿고 똑같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빌립이라는 사람이 에디오피아에 있는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전도한 거나 사마리아 사람에게 전도한 거나 똑같은 케이스인데 똑같이 복음 믿고 똑같이 세례받고 똑같이 복음 믿고 똑같이 세례받은 겁니다. 성령이 언제 왔어요? 똑같이 복음 믿을 때 성령이 오신 거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도행전 보시면은 그런데 여기에 13절에 시몬도 따로 떨어져 있죠. 시몬도 왜 써놨냐면 이 사람은 가짜이기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시몬도 믿고 세례받은 후 시몬도 믿고 세례받았는데 이 사람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초대교회 기록에도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결국은 마술사로 돌아갔고 그리스도 대적하는 사람이 됐다고 딱 나와요. 이 사람은. 여기 이제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믿고 세례 받았는데 시몬도 믿고 세례 받은 후 시몬도 믿고 따라다녔는데 이 사람은 언제 가짜가 들통났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내려왔을 때 그때 이 사람이 가짜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있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줄 살 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라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될 곳이 없느니라. 이게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너는 시몬, 너는 이 도에는, 이 십자가 도에는 관계도 없다, 분기될 곳도 없다 그랬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했냐 하면은 사도들이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슉 내려오는 것이 보인 거예요. 그렇죠? 성령을 받는지라 18절에 사도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눈에 보였다 그 말입니다. 보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적이에요, 이적. 자, 왜 이런 이적을 행했냐 하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복음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성령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의 구원이 참 구원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여준 것은, 이것은 사도들만의 특권입니다. 특권이고 이들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그들 속에 성령이 있다는 걸 확신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원받을 때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구원받은 거나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받은 거나 똑같이 복음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성령이 들어왔는데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이적으로서의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성령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안수함으로 성령 내려오는 걸 보여주니까 과연 우리 속에 성령이 있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이건 이적인 겁니다. 이적. 그리고 성령 내려오는 것이 눈에 보인 이적으로 보이게 해주니까 시몬이 돈 갖고 와서 이걸 살라고 했잖아요. 능력을.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가짜라는 걸 금방 알아차린 겁니다. 너는 이 도와는 관계없는 사람이다. 분기될 것도 없다. 나중에 이 사람이요, 결국은 시몬은 결국은 세상으로 돌아갔고 다시 마술하는 거 돌아갔습니다. 주님 관계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이 복음 듣고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사람의 케이스와 에디오피아 사람 내시 케이스하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이제 성령이 뭔지를, 왔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적으로 설명해 주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부엘세바라는 이름이 창세기 21장 3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지은 것처럼 되어 있고 창세기 26장 33절에서는 이삭이 지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 것일까요? 그리고 창세기에 부엘세바라는 이름이 자주 나오는데요,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찾아봅시다. 창세기 21장 봅시다. 자, 21장 여기에 30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에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여기 이제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원래 세바가 맹세 일곱이라는 뜻인데요. 일곱 혹은 맹세라는 뜻인데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 그래서 여기에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 찾아와서 우물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우물은 내가 판 것이 맞다, 그걸 이제 확정하는 표시로 언약을 세워서 서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곳을, 그 우물을 브엘세바라고 불렀다 그 말입니다. 그 우물이 맹세의 우물이라는 의미에서 브엘세바라는 이름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는 그곳을 31절에 그곳을 맹세했기 때문에 맹세한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했는데 26장 봅시다. 창세기 26장 33절. (26장) 33절.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삭이 이제 여러 개의 우물을 팠습니다. 또 문제가 생겼는데 우물을 계속 파서 나중에 이제 우물을 또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제일 마지막에 판 우물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이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창세기 21장과 26장은 내용이 조금 다르잖아요. 이쪽에는 맹세했기 때문에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브엘세바라고 했고, 이삭은 우물 파고 이름을 세바라고 했고,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이삭 둘 다 여기에 이제 세바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그 성읍, 그 지역 전체를 브엘세바라는 명칭을 갖게 됐다, 그런 말이잖아요. 창세기 21장에서는 맹세한 바로 그 지역만 브엘세바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삭이 우물 파서 우물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이 두 사람 때문에 그 지역 전체를 브엘세바라고 이제 일컬어지게 되고, 이제 이것이 이제 고유명사식으로 돼서 그 지역 전체가 브엘세바라는 이제 성읍 이름으로 일컬어지게 됐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니까 이 두 개의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교훈 받을 것이 있는데요. 이 우물이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이스라엘은 한국하고 땅 자체가 다릅니다. 땅이 달라서 신명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어떻게 한다고요? 흡수하는 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흡수하는 땅.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잠시 후에 땅 속에 쑥 들어가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비가 억수같이 올 때는 와디라고 해서 막 강이 막 흘러가는 것처럼 싹 보이는데 잠시 후에는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땅 속으로 싹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물이 귀한 땅이 이스라엘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물 하면은 생명인 거예요. 물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물도 아주 엄청 깊게 파야만 물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 나오는 게 안 쉽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에 이 우물은 깊고 거의 한 30 몇 미터, 한 40m 가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 우물을 아주 깊게 파야 되기 때문에 보통 도르래바퀴 이용해서 물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물을 얻었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물을 얻었으면요, 그게는 물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주 중요한 곳인 거예요. 그런데 우물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봤다 하면은 우물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왜 성경에서 이삭은 우물 얘기가 이렇게 많을까요? 이삭이 누구 그림자인지 아시죠? 이삭이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을 딱 떠올리면은 생각나는 게 항상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삭 하면은 우물하고 딱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같이 있는 사람은 물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창세기 이런 사건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우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물. 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아가서 4장을 봅시다. 아가서 4장.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자,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동산이고 우물이고 샘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우물이 뭐의 그림자냐 하면은 교회의 그림자고 그 다음에 성도의 그림자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이 우물이 상징하는 것이 물이 있는 곳.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술람비 여인은 교회의 그림자고 성도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잠깐 봅시다. 이사야 12장 보세요. 이사야 12장 봅시다. 12장 1절.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다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전에는 하나님이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노가 쉬셨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셨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3절에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렇게 되죠. 자,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른다. 여기에 구원의 우물이 아니라 우물들입니다. 그 성경에서 우물이 교회를 가르치기도 하고 성도 가르치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물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어요. 물이 있으니까 해갈을 시켜주는 겁니다. 육신의 목마른 걸 해갈시켜주는 것처럼 사람에겐 영혼의 갈증이 있는데 영혼의 갈증은 말씀이 해갈시켜주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구원의 우물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은 교회에도 말씀이 나오는 것이 우물인 거예요. 그 교회도 우물이고 구역 모임도 우물이고 조모임도 우물이고 청년의 모임도 우물이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도 말씀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우물이잖아요. 우물. 그래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모임에 참여하고 이곳저곳 참여하면서 같이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하면은 그 속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혼이 해갈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우물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이삭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요. 예수님께 오면은 예수님은 우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삭은요, 우물이 팠다면 우물 나오죠. 이삭이 우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처럼요, 주님은 우리 영혼을 해갈시켜 주려고 여기저기 우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해갈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같이 있으면은 물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교회 가까이 합니다. 주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모임을 가까이 하게 되고, 주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성도를 가까이 하게 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영혼이 해갈이 계속되는 것이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은 성부의 모형이 될 수 있고, 이삭은 성자 예수님의 모형이 되고, 아브라함 종은 성령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가 됐던 리브가는 참 성도, 그 구원받은 성도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 성경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고 난 이후에, 모리아산에 드리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종을 불러서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게 시킵니다. 그것처럼 성부가 성자 예수님을 갈보리산에 드리고 난 이후에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럼 아브라함 종이 하는 주된 일은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영광 드러내고서 자기는 종이라고 하면서 리브가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는 그 일을 주된 일로 했고, 그래서 이삭에게 연결시키는 것으로서 자기 일을 끝마쳤습니다. 그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주된 일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서 그리스도를 나중에 죽을 때 만나게 해주는 그 일이 성령이 하시는 주된 일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요,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읽으면 참 재밌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 이삭이 팠다 하면 우물이 나오잖아요. 우물이. 그래서 이게 이삭 하면은 이 우물을 또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갈증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무조건 예수님 가까이 하면요, 영혼이 해갈되는 거고, 예수님 멀리 하면은 영혼이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주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영혼에 계속 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할 때 이제 우물 하면은 이제 이삭도 올리면 돼요.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래서 성경에서 우물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곧 교회를 가까이 하고 성도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영혼에 계속 물이 흐르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형제 자매님들을 위한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것인가요? 모든 거짓말은 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주시거든요. 정직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평가할 때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직한 주입니다.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이든 어쨌든 간에 거짓말을 안 하는 게 현명해요.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하면요, 그 사람 품위를 떨어뜨리고, 거짓말을 하면은 일단은 그 사람이 가벼워 보이고, 그리고 합당하지 않다고 느껴지도록 돼 있어요. 단 이런 경우가 있는데,
생명에 관계될 때 거짓말을 한 경우이잖아요. 거짓말은 칭찬하지 않았지만 그 믿음은 주님이 칭찬하셨거든요.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2장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2장, 여기 기생 라합이 명백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유숙하더니 혹이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서 성문을 닫힐 때쯤 되어서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넉살 좋게 거짓말했죠. 얼마나 뻔뻔하게 거짓말하는지 딱 감춰놓고 나는 그 사람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그런데 이제 저녁 때쯤 나갔는데 급히 따라가라. 감춰놓고 시침이 딱 떼고 거짓말했잖아요. 명백히 거짓말했죠. 거짓말했는데 성경에서는 기생 라합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한 걸 칭찬한 것이 아니라 여자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 하는 거하고 이 사람 살리는 거하고 했을 때 이 정탐꾼을 살리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거짓말은 칭찬하지 않았지만은 이 여인의 믿음은 칭찬했잖아요. 그렇죠?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감춰줬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생명에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을 때 거짓말을 한 건 칭찬하지 않았지만은 그 믿음으로 행한 행동 그것은 성경에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찾아봅시다. 11장에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그래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1장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선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리느냐. 산파가 가로되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산파가 왕의 명령을 어겨 거짓말을 했잖아요. 안 죽였습니다. 네, 그리고 거짓말을 할 때 그럴싸한 거짓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달려가기 전에 벌써 이게 나왔다. 그게 상당히 좀 맞는 말인 거예요. 에집트에 내려갈 때 70명이 내려갔는데 430년 만에 보행하는 장정 60만 명이 되려면 한 여자당 10몇 명씩 낳아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은 10만 주면 아기가 태어납니다. 이게 상당히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은 거짓말이잖아요. 성경에서 생명에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을 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거짓말을 했을 때, 거짓말은 칭찬하지 않았지만은 믿음으로 행동한 건 성경에 칭찬해주고 복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이고 내가 다윗에게 가면 사울이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하러 왔다고 얘기하고 목적 하나는 얘기하지 않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제사를 왜 왔냐? 제사하러 왔다. 목적이 맞거든요. 근데 다른 목적도 있었어요. 목적이 2개가 있었거든요. 한 목적은 말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청화기에서 기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해야지 맞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어디 가냐? 저기 갔다 올게요. 저기가 어딘데? 저기 갔다 온다고. 저기가 어딘데? 친구 만나러 갔다 오려고요. 친구. 구원받은 사람 보고 뭐라 했습니까? 종리를 하지 않고 친구라고 했다고. 친구. 구원받은 사람 친구잖아요. 나중에 왜 거짓말 했냐? 아니, 구원받은 사람 친구들이에요, 친구. 근데 어쨌든 간에요, 최대한 거짓말 안 하려고 해야지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건 사러 갔다 오려고요. 근데 물건도 사고 교회 갔다 오면 예를 들면은 물건 목적 중에 하나만 얘기한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가능하면 거짓말 안 하려고 해야 되는데 저게 이제 뒤에도 거짓말이 또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2장에서 이제 라합이 거짓말을 했는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되나요? 하는 문제인데요. 그래, 아닙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교제에 나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되나요? 그런데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해야 됩니다. 안 하려고 해야 되고, 그래서 최대한 양심에 끓이기지 않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 생활한다는 걸 말하지 않으라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면 합당하지 않습니다. 안 돼요. 안 되고 양심에 끓이기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을 실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 양심에 끓이기지 않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나 하게 되면요, 거짓말이 늘어나요.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안 하려고 해야지 맞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찾아봅시다. (13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 진리를 우리가 위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은 주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거짓말이 아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지면요, 이중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기름 붓게 할 때 사울이 알면 안 되니까 목적을 두 개 가지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도 진짜 하면서 또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목적을 두 개 가지고 얘기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거짓말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걸 교회 생활할 때도 거짓말이 안 되도록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자연스럽게 거짓말하고 능청스럽게 거짓말하고 그거 합당하지 않아요. 만일 그런 식으로 하면요, 틀림없이 나중에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하신 주시기 때문에 정직한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거짓말이 드러나면 즉시 용서 구하고 하는 게 낫지, 나중에 거짓말을 이렇게 감추려고 하면 나중에 더 문제들이 생겨버려요. 잘못했으면 잘못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그걸 덮으려고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혼할 때도 정직하게 하고, 뭐든지 정직하게 하면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합당한 겁니다. 그게 나중에 모든 문제를 없애는 길이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거짓말 하지 마라, 이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하려고 힘써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게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면요, 전도하기도 수월해요. 그 사람은 정직하게 행한다 그러면 전도하기가 좋잖아요. 농담 많이 하고 거짓말 서술하고 하면요, 신뢰를 하지 않고, 그리고 전도되는데 장애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하나만 해야 되겠네요. 여기에 마지막 질문 봅시다. 여기에 아브라함은 세상적으로 부하지 않았나요? 장막에 산 것은 양을 돌보기 위함이 아닌가요? 왜 세상의 욕심을 끊으라는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장막 생활을 말씀하시는지요? 하는 질문입니다. 따지듯이 질문하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세상적으로 부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부했지요. 장막에 텐트에 산 것은 양을 돌보기 위함이 아닌가요? 왜 세상의 욕심을 끊으라는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장막 생활을 말씀하시는지요? 좀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을 찾아봅시다. 아브라함이 텐트에 살았는데 양 돌보려고 텐트에 살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집에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일부러 텐트 사는 것을 고집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9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외지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 텐트에 거하였으니, 이는 텐트에 거하는 이유가 뭐냐? 같이 읽읍시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왜 텐트에 사는 걸 고집했느냐? 그 이유는 양치려고 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천성을 바랐기 때문이고, 나는 세상에는 나그네로 산다, 그걸 고집하기 위해서 텐트에 살았다, 그 말입니다.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걸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토지 생활하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갈대우르가 굉장한 도시잖아요. 도시고 문명인이고 지배에 거주한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러 나와서 하란 갔을 때 하란도 아주 살기 좋은 곳입니다. 아버지는 물러 앉아 살기 원했지만은 아버지가 죽으니까 결국은 나왔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비록 아버지도 집에 살기 원하고 자기도 집에 살았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평생 텐트 생활한 이유가 뭐냐면 그는 하나님 믿었고 이상은 잠깐 지나가는 낙원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천성 받았기 때문에 텐트에 살았던 거예요. 그는 부자였지만은 거기에다가 마음 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돈이 많다고 해서, 양을 많이 키우고 하인이 많다고 해서 땅에 마음 붙여서 생각하면 아닌 거예요. 욥은 엄청난 거부고 재산이 많지만은 그가 땅에 기대고 살았느냐?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은 거예요. 재산이 많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걸 꼭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살만하고 좋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항상 나는 잠시 후에 주님께 간다는 그런 마음까지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나그네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육신적으로도 부하게 만드셨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것에 기대질 않았고,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람을 할례받게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다는 뜻입니다. 318명의 사람을 하나님께 속하게 만들려면 인심이 얼마나 후회가 됩니까? 그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정말 다른 사람에게 정말 베풀어주고 희생적으로 살고 하나님을 향해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 다 할례받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다윗도 왕이지만은 집에 살지만은 나그네라고 했거든요.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5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4절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다윗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집에 살지만은 나그네잖아요. 다윗은 왕이지만은 나그네였습니다. 다윗은 왕궁에 살아도 그게 기대고 산 것이 아니에요. 시편 17장 보시겠습니다. 17편 보시겠습니다. (14절)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며 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호와여 금생 이 세상에서 자기 몫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별시켜 주십시오.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돈 많이 벌어서 자기가 쓰고 남은 재산을 어린아이들에게 넘겨주는 그 재미로 삽니다. 그렇지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깨를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의 만족과 세상 사람 만족은 다릅니다. 다윗은 왕으로 있었지만은 전쟁에서 벌으면 그걸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 아시죠? 성경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8장
사무엘하 8장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방 르봅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은 전쟁에서 탈취물을 얻은 게 있으면 여호와께 드리고 나중에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몽땅 드리잖아요. 몽땅. 그는 열심히 전쟁에서 모았지만은 뭐 하려고 모았냐면은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할 때 그걸 활용해서 318명의 사람을 할례받게 하고 하나님 품으로 인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그네 인생을 산 사람으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를 할 때 이게 적절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세상 욕심을 끊고 살았던 것이 맞아요. 평생 텐트에 살면서 끝까지 그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이 진짜라는 증거인 겁니다. 롯은 아무리 봐도 자기 삼촌은 텐트 생활 그만두고서 생각이 안 드니까 그러니까 아예 도시 생활을 그리워해서 도시로 들어갔고 소돔으로 들어가서 불 가운데 없는 구원이 되잖아요. 세상 욕심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지족하는 마음으로 살았고 그 욥이 거부고 부자지만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재산 날아갈 때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는 그 재물에 기대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고 살았던 거예요. 실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나그네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선적 족한 줄 알 것이라. 그래서 없으면 없는 대로 주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대고 주님 의지에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자나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접촉한 사람들을 많이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